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 그 자체죠. 세상이야 많은 부분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죄다, 저게 죄다라고 많은 법들도 만들고 규칙들도 만들고 나름대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여긴 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진짜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죽은 상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짜 죄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특별히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세상 모든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거,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문제다라는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저건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도 받고 성경의 말씀도 보는데, 늘 우리가 항상 안다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확인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 창세기 3장에 쓰여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만 주신 답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답입니다. 이때 주신 답은 영원하고 완전한 답을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실 오늘 날이 되게 춥더라고요. 특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옷이 또 얇아요, 비교적. 두꺼운 거 입으려고 하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두꺼운 게 이제 제가 살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지금 못 입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뭘 조금 이렇게 걸치고 나가면은 그래도 역시 오리털이 따뜻하구나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뭘 입어도 춥더라고요. 패딩을 입어도 춥고 코트를 입어도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춥냐라고 아침에 걸었는데, 강단에서 추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오곤났군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운데 또 안에는 또 되게 따뜻하잖아요. 또 그리고 점심을 또 오늘 늘 그렇지만은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무려 킹뚜껑을 먹었거든요. 왕뚜껑. 양도 많고 따뜻하고 맛도 있다 보니까 딱 이걸 먹고 몸이 달궈진 상태에서 커피까지 마시고 여기 오면 되게 피곤해져요.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든든하게 먹고 따뜻해지니까 졸리거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힘내시라고. 지금 되게 피곤한 시간이니까요. 빨리 끝내고 늦게 끝내고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의 문화 치유입니다. 제목이 주보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화 치유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실제 렘넌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반대로 렘넌트가 그러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렘넌트가 우리를 봤을 때 그냥 세상에 쌤들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아니면은 그냥 나를 조금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은 되게 간섭은 나한테 되게 많이 하는데 영양가는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똑같이 알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렘넌트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렘넌트가 나를 이해를 할 때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렘넌트의 문화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먼저 렘넌트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했을 때 진짜 치유가 뭐가 맞구나라는 게 또 우리가 답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사실 그 렘넌트 문화에 대한 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해답도 이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그 오직의 완전하고 유일한 복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럼 실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는 것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해라는 단어를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있어, 아니면 너가 나를 이해를 해야 돼. 연인 싸움 할 때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냐라고 하면은 되게 어리둥절할 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너의 문제를 완벽히 이해한단다 라고 문제 있는 학생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날 이해한다 마냐 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지금 되게 힘들고 당신과는 다른 경험을 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가르칠 때 내가 진짜 저 렘넌트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이 아이의 현장에 진짜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믿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나의 어떤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차를 몰고 요즘에 토요일에 항상 핵심을 가잖아요. 경인을 갈 때도 있고, 덕평을 저 멀리 갈 때도 있고, 특히 덕평 갈 때는 이제 어떻게든 6명을 모으거든요. 그래야 그 파란색 선을 타면서 재밌어요. 딱 밟으면서 다 막혀 있거든요. 덕평 가는 길. 딱 운전 때 이러고 슉 가면은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량답 주셨구나라는 그것도 좀 확인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차량을 이렇게 갖고 핵심을 가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한 그 교사님, 그러니까 쌤과 한 렘넌트가 좀 많이 투닥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먹하고 막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투닥거리는 거죠. 둘이 서로 보면은 MBTI 같은 것도 완전히 반대, 아무튼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해. 나는 쌤과 진짜 정반대고 안 맞는다고. 그 쌤도 나는 널 정말 이해 못하고, 쌤이 렘넌트한테 난 너 정말 이해 못하겠다, 너무 나랑 반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둘이 소통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소통이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쌤이 실제로 바라보는 그 복음적인 시선, 말씀에 대한 함께 포럼하는 부분들, 그 누구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내가 그 렘넌트를 되게 잘 이해하고 상담학적으로 뭔가 잘 말을 끌어내주고 심리학적으로 뭔가 되게 잘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소통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복음을 가진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얘를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랑 소통이 잘 됐습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떨어져서 지내는데, 그럼 중2 때까지는 제가 말 잘 들었습니까? 방학 때에는 밤 10시에 일어나서 아침 10시에 게임하다가 잠들고, 낮에 쭉 잤다가 다시 밤 10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좀 만두 구워 먹으면서 만두 맛있네요 이러면서 먹고, 그래 너 랩넌트다 하고 다시 게임하고 했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착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엄마였으면은 뺨싸대기한테 날릴 수가 없거든요. 얘 뭐 하는 사람이지 싶어가지고. 그럼 지금 그러면은 소통 안 되냐? 복음으로 눈물로 소통하는 가족 사이인데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제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응답을 미리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순간, 강단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 이방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받은 그 순간 내 가정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 문화 현장의 정복의 치유의 응답과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고 제가 문화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계속 이거는 말할 내용입니다만, 문화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우리는 되고 있어요. 그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지를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렸었잖아요. 축구 경기 여기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예상 인원이 대충 추스러지고 예상 인원이 왔어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도 예상 인원 생각을 하고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데 사실 다 치킨을 먹는 문화가 아예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월드컵 하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치킨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진영 안수이사님과 긴 회의 끝에 치킨을 3마리 시키자. 치킨 3마리 시켜서 여기 딱 갖다 놓자. 그 랩런트들 잡수시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교촌치킨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시키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미 치킨이 다 팔렸어요. 거기가. 약간 꺾인 마음으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차선체 게임 BHC를 시켰거든요. 거기는 아직 있더라고요. 그때 월드컵 경기가 10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가나랑 했을 때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7시에 주문을 했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 7시에 3마리 딱 시키고 한 20분에서 30분 지나니까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마리가. BHC 검색하니까 다 팔렸대요. 치킨이 그 20분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 치킨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닭 입장에서는 월드컵만큼 재앙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냐고 자기들. 왜 이 소리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치킨 먹는다 월드컵 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모여가지고 뭐 먹자.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요. 뭐 여기 모여가지고 닭을 먹든 뭐 아니면은 반사적으로 어떤 예배 끝났으면 이제 밑에서 라면 먹는 상상을 하든 뭘 하든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문화로 내 삶이 사라지거든요. 삶이 사라진다는 거는 내게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걸로 내 체질이 사실상 결정이 된과 동시에 말 그대로 튀어나오죠. 내 성격도. 그러니까 여기서 축구 볼 때도 그 사람의 식성이 다 튀어나오고요. 성격도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식성도 양념을 주고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양념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치킨만 봐도. 그것처럼 체질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 삶이 결정된 그거를 가지고. 근데 실제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게 흐름이 있어요. 삶의 흐름이. 저도 흐름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내게 각인된, 뿌리 내린, 그 실제 체질된 그거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학생이었던 사람도 있고, 랩넌트도 있고, 다 그렇게 삶이 있고, 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체질이 이미 되어 있는 삶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오고 교회에 와도 할 얘기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삶의 흐름 속에서 살았다. 나 한 주간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한 주간 불신앙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다 말씀 많이 받고 그렇게 말씀 많이 받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랩넌트 한 명 보니까 일단 내 분노부터 끌어오더라, 이런 거. 도무지 내 체질의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수밖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체질대로 살았던 그 흐름들,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예배 자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당연히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훌륭하게 살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예배에 오는 거고, 뭐 그러지 못하고 맨날 나는 뭐 진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난 너무 많이 이상한 실수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뭐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고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건,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았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예배의 자격이 적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체질상 실수 많이 했고 너가 이상한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럼 당연히 예배 자리에 와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세상에서 뭐 실수했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 교사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렇게 못했으니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죽음과 같은 흐름, 내 체질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가 세상의 흐름에 있었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이 흐름 속에 있던 네가 생수가 흐르는 그 강물의 흐름 속에 네가 있으면 사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 흐름 속에 있지 말아라. 지금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계속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흐르고 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예배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고, 예배만큼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렘넌트의 어떤 문제를 봐도 똑같이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죄 속에 있느냐?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냐? 나도 네 보니까 나도 속으려고 그래 하면서 그런 체질들이 계속 나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흐름,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강물과 같은 흐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응답을 위해서 저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깨닫도록, 진짜 이 예배가 모든 것임을 더욱더 깨닫도록, 내가 정말 세상의 흐름과 잘못된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잘나가지고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은혜에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렘넌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봉사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더 큰 은혜 받으라고. 진짜 너의 삶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실제 이 내용이 모든 문화를 치유하는 답이죠. 복음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복음으로만 영혼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문화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모든 것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때.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화를 두고, 특히 렘넌트의 문화를 두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복음으로 내려야 됩니다. 저 문제는 저게 답이고 이 문제는 이게 답이고, 저 렘넌트는 성격이 조금 더러우니까 조금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저 렘넌트는 또 반대로 너무 소심하니까 아주 막 강압적으로 칠 듯 말 듯한 주먹 휘두름으로 조련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렘넌트를 봤을 때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이 나냐는 거예요. 먼저 내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맨날 복음 들으니까 알아. 난 정말 구원의 길 몇백 번도 해봤어.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듣고 또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났습니까? 한 렘넌트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가정을 보면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나요? 내가 그 렘넌트 보고 복음 누릴 수 있습니까? 문화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게 문화 치유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완전히 결론 나는 게 문화 치유입니다. 그게 내 모든 문화를 치유하고 상대방의 모든 문화를 실제 치유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 렘넌트에게도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세상의 해답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나는 사실상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랩넌트 문화를 보는 거니까요. 조금 랩넌트 문화를 보자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세대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한 10살 때까지 죽어도 이해 못했던 게 아버지가 맛동산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쌓아두시고 드시거든요. 왜 저돈으로 저걸 먹지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전 솔직히 제가 좋아했던 뭐 치토스, 필링글스, 뭐 또 포카칩 이런 거 그런 걸 짭조름하고 뭔가 내게 자극적인 걸 줘야지. 뭐 맛동산 뭐 제가 뭐가 맛있지라고 하고 정확히 20년 뒤에 제가 맛동산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이게 그거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입맛이 바뀌는구나라는 것도 조금은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많이 차이 나는 게 문화적인 게 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른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뺏고 싶잖아요. 솔직히 특히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다 내 거룩한 곳에서 어딜 하면서 그냥 확 해버리고 싶잖아요. 하면은 이제 근데 뭐 이제 요즘 램트들이 다 똑똑하니까 거래를 할 줄 알잖아요. 뺏어가면은 안 나오겠다. 뺏어가면은 진짜 밥 안 먹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하지?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예 다릅니다.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의 피부처럼 느껴진 세대거든요. 밥 먹을 때 젓가락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걸 뺐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난 이걸로 이미 충분히 많은 재미도 느끼고 있고 조절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기능도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이걸 나한테 빼앗지? 이게 대체 뭐가 나쁘다고 하는 거지? 라는 그 가치관 차이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통하기는 싫어지고 뭐 커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커피 마시는 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죽어도 커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자리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는 안 보셔도 되고 뭐 아무튼 그 커피가 사실 세계적으로 되게 역사가 깊잖아요. 뭐 사실 시작이 이슬람부터 시작됐거든요. 커피가 이슬람에서 뭐 맛있다 이게 아니라 마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명상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 하면서 유행이 시작되고 상인들을 유럽 상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나폴레옹이 커피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의 청교도의 종교 교회 배경이 있었을 때 다시 커피를 마시면서 종교에 집중하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게 지금 3단체거든요. 나폴레옹도 프리메이슨이었고요. 실제로 가장 큰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3단체잖아요. 사실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제가 커피 마시는 걸 내가 정당화시키는 거냐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럼 왜 마시냐라고 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냥 마시면 솔직히 조금 집중이 잘 되고요. 힘이 조금 솟아나고요. 피로도 조금 풀리고요. 근데 그거를 마시는 걸 죽어도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건강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다만 커피 마시고 있는 랩런트한테 너 그거 마시면 영적 문제다. 그 검은 물체, 너도 암흑이냐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화가 나는 거죠. 얘기가 안 되면서 그냥 나 마실 거 마실래고 스마트폰 하고 집에 갈래 이러고 완벽하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또 수용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게 결국 세상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이게 철학이 또 이제 요즘은 심리학으로도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학 쪽으로도 되게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좀 내가 상담 잘해주고 케어 잘해주고 서로 막 이해하고 막 수용하는데, 막 서로 이제 막 철학적으로 하면은 막 공감해주고, 막 얘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막 답을 주고, 울 때 막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해하고 수용을 합니다. 또 그게 굉장히 유행도 하고 그걸로 굉장히 엄청 유명해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상담하시는 분 중에. 근데 그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차선책이라도 해라.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가 사실 상담이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이해와 수용과 어떤 감정적인 공감은 주지만, 쉼은 주지만 절대 우리에게 못 주는 게 구원입니다. 세상 그 어느 문화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 정말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선하시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을 때 진짜 이해하고 진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해와 수용은 달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내 앞에 렘넌트가 소위 말해서 어떤 또라이를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똑같이 그 체질에 빠지는 체질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문화를 치유하는 실제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것이 2030과 2080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영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앞으로 진짜 정신병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예상되는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고 해도 정신병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이거는 결론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세상 속에서 렘넌트에게 너 진짜 똑같이 그렇게 세상 흐름 속에 같이 흔들릴 거냐? 뭐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너 분명한 건 진짜 하나님 자녀다. 네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복음이 모든 것임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태, 그거 아니고서는 똑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 부르신 그 은혜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거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렘넌트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영적 본질이 갖춰지는 거예요. 미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왜 바울이 계속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서신이 13권인지 14권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분간 안 합니다만 13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13권 서신 때 이것만 말했거든요. 오직 복음만. 근데 바울이 12권의 서신에 오직 복음 말하고 한 권의 서신에 조금 세상적인 이해 수용하는 이런 거 말했다? 라고 하면은 오직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진짜 이것만 전했거든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도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13권의 서신을 쓰든 130권의 서신을 쓰든 우리는 똑같이 이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영적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속도는 계속 빠르게 바뀌는데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규모를 렘넌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앞으로의 문화치유라는 부분을 뒀을 때 일단은 기존 문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복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전달해 주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포럼을 여러분들은 렘넌트에게 할 수 있어요. 다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만 제가 한 번씩 여기서 이제 절기를 보낼 때 있잖아요.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중지자분들께서 아니면은 지사님들께서 이렇게 앞에서 자신들의 포럼을 해주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그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못 바꾼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어지거든요. 어디서 듣습니까? 저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돈 주고도 못 구하는 포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잖아요. 이것도 유일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가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고 렘넌트에게 전달케 하신 것, 이것만큼 시대를 뒤흔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연구도 조금 해야 될 거는 다가올 문화입니다. 아마 내년에 조금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일단 사람의 감각부터 뒤틀리거든요. 듣는 걸로 시각을 대체할 수도 있고 뭘 보면서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그게 되게 상용화되는 기술이 오면은 굳이 마약 안 해도 마약과 같은 그 이상의 성능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생각보다 머지않은 시대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렘넌트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10년 뒤에 진짜 쓸모가 있겠냐? 그럼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두고 정말 뭘 실제적으로 포럼을 해줘야겠냐? 이 부분에 답을 주는 금토일 시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두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확신을 렘넌트가 더해가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어도 현장 핑계대고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니었으면 더 큰 인물이 됐을 텐데 집에서 날 막았어, 이런 렘넌트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렘넌트보다는 좀 다음 단계의 렘넌트,
어떤 부모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부모를 내게 허락하셨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함께 문화치유 세계복음을 할 동역자적 가족으로 날 부르셨구나 라는 그 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렘넌트 한 명,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중직자와 교사 한 명, 그 복음의 확신 우리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 복음으로 확신합니까? 진짜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으로 답이 내려집니까? 그럼 내 수준으로 복음, 어떤 문제만 다 그냥 복음이 답이요, 그냥 뭐 애기 옆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하고 막 조용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답,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답,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단 통해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입혀지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영적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확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고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